할렐루야.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2강. 하나님의 주권과 안정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우리에게 안정감이 찾아온다는 의미를 담은 제목입니다. 2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1강의 내용을 복습해 봅시다. 1번, 인간은 누구나 무언가 믿고 있습니다. 2번, 여러 믿음의 대상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3번, 믿기 위해서는 믿을 대상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4번,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5번,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하나님을 견고하게 믿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니 오해하게 됩니다. 6번, 하나님이 인간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신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을 특별 계신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일반 계시인 자연, 양심, 역사 등을 통해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7번. 이러한 하나님의 지식인 하나님의 성품, 특성은 완전한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해석하면 이해가 됩니다. 8번.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9번.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평안과 위로를, 자유와 이해를, 명철과 지혜를, 용맹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함께 공부했죠.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즉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강 하나님의 주권과 안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구절인 창세기 1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른 종교는 어떠한 성인의 가르침을 교훈으로 삼는데 따져보면 그들은 피조물인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신으로 격상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깨우쳤을 뿐입니다. 오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십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무신론을 언급하려고 합니다. 사실 무신론에 관한 내용을 다루자면 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이 과목처럼 굉장히 오랫동안 다루어야 하나 좀 간략하게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무신론자 4인방이 있습니다. 리처드 도킨스, 크리스토퍼 히첸스, 다니엘 데닛, 샘 해리스입니다. 이들은 아주 과격한 언어로 신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 외에 대중이 좋아하는 소설가 알랭드 보통은 얌전한 무신론자로 분류되죠. 무신론자에 관해서 다 다루기는 어렵고 대표적인 책 만들어진 신만 비판하겠습니다. 이 책은 리처드 도킨스의 저서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두 가지로 비판합니다. 첫째, 이 책은 비과학적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억측으로 난무합니다.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신학서적 한 권도 제대로 읽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지도 않고 주변에서 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들로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학문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이고 수사적인 책입니다. 과학적인 분석이 거의 없이 사이비 과학적 사색만 있습니다. 통계를 이용하는데 질문 자체가 잘못된 답을 의도적으로 유도합니다. 과학자들도 과학이 끊임없는 수정과 발견의 연속이지 확고한 진리가 아니라고 보는데 과학이 하나의 결론만 도출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다르게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고 받아들이는데 도킨스는 과학으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다고 하면서 과학적이지 않은 방법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도킨스가 책을 낼 때마다 과학적 원리로 비판하는 책을 내는 기독교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알리스터 맥그레스입니다. 맥그레스는 기독교의 창조론을 더욱더 견고히 세우는 인물로서 잘못된 진화론 이론을 박살내는 유명한 학자입니다. 기독교의 창조론을 주장하는 부류가 창조과학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과학적 이론을 받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맥크레스와
폴킹온이 있습니다. 두 번째 비판점은 이 책은 비논리적이라는 겁니다. 이 책은 모든 문제를 종교 때문이라고 봅니다. 종교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나므로 종교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는 일단 사실이 아닙니다. 종교는 종교는 선을 행한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만일 이 세상에 기독교가 사라진다고 가정한다면 여러 사회적 문제가 더 심해질 것입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좋은 일이 행해졌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충돌은 종교 전쟁이 아니라 폭력 대 폭력의 전쟁이며 영토 분쟁입니다. 보스니아와 세르비아의 전쟁도 영토 전쟁, 민족 전쟁입니다. 9.11은 문명의 충돌이며 정치적 동기에 의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도 예를 들 수 있어요.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무기가 만들어지고 핵폭탄이 만들어져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과학 자체를 다 제거해버리자고 주장하는 그 주장이 맞습니까? 왜 종교의 선한 기능을 모두 무시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싸움은 종교 때문이 아니라 종교를 구실로 하지만 인간의 폭력성이 주된 원인이라고 이렇게 바라봐야 합니다. 추가로 실제로 무신론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의견 차이가 너무나 많습니다. 합의된 어떠한 결론이 없습니다. 무신론자들끼리 잘 논의해서 뭔가 하나의 결론점을 도출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기독교를 비판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합의된 논의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무신론자 중에서 창조론자가 된 사람이 있죠. 앤서니 플루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신론자의 핵심이었던 그가 존재하는 신이라는 책을 써서 무신론자들에게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결국 창조는 믿음, 신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보입니다. 색안경을 끼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무신론자들과 아무리 토론해도 그들이 애초부터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소모적인 토론만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여러 고민을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인체를 보면 정말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작은 신체 기관도 쓸모있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 속에 새살이 돋고 회복됩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만든 모든 물건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이 더 오묘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연의 색을 인간이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과자를 먹다가 과일을 먹으면서 그걸 느낍니다. 과일의 천연 과즙을 과자의 인공적인 맛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파인 튜닝, 미세 조정 이론이 있습니다. 이는 온 우주가 인간들이 살아갈 만큼 정밀하게, 살아갈 정도로 정밀하게, 살아갈 수 있게 아주 정밀하게 잘 조정되어 있다는 이론입니다. 산소의 양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많았거나 더 적었다면 인간은 살지 못합니다. 탄소의 양도 그렇습니다. 빛의 속도가 조금만 더 빨랐다면 세상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구와 태양의 거리, 다른 행성과의 거리도 그렇습니다. 중력이 조금만 더 세면 우리는 다 땅 속에 박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미세 조정된 것입니다. 이렇게 미세 조정된 이 세상을 어떻게 우연히 진화한 산물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반박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무신론자들이. 도켄즈가 실험을 하죠. 알파벳을 마구 나열한 후에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돌립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문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장이 만들어질 것처럼 이 세상도 이렇게 우연히 생겨났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그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 알파벳은 어디서 온 것인가요? 컴퓨터 프로그램 돌리는 그 컴퓨터 프로그램은 어디서 온 것인가요? 그건 하나님의 어떠한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당신의 그 이성 또한 어디서 온 것인가요? 그 생각 또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무신론자들의 주장에 현혹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명확히 하시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2번, 이 세상이 시작되려면 세상의 논리에서 벗어난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공이 움직이려면 그 공을 처음에 움직이게 만든 그 움직임에서 벗어난 존재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논리에서 벗어나 있어서 세상을 다스리지만 그 세상의 논리에 매이지 않는 그러한 절대적 존재가 필수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가 5가지로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데 그 이전에 안셀무스가 그의 책 도고론, 모놀로기온에서 3가지로 하나님의 존재를 매우 설득력 있게 증명합니다. 첫째,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 결과가 있으려면 원인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결과로서의 원인이 아닌 궁극적인 원인이 있을 텐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둘째, 선한 것 중에 어떤 것은 더 선하고 어떤 것은 덜 선하다. 이처럼 선의 기준이 있는데 그러려면 최고의 선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셋째, 모든 사물은 어느 정도의 완전성을 지니고 있다. 완전성의 정도에 따라 단계가 나뉘는데 만일 그렇다면 가장 완전한 존재가 있어야 한다.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다. 여러분, 매우 설득력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이 누구시냐고 물으니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야훼의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자존자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시편 93편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누가 부여한 권위가 아니라 스스로 권위를 입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비논리적인 분이 아니라 논리를 뛰어넘는 초논리적인 분입니다. 하나님은 비이성적이신 분이 아니라 이성을 초월하시는 초이성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비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초합리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즉, 2번 자존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초논리적인 분입니다. 3번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라는 사실은 당연한 결론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에 사용한 히브리어는 엘로힘인데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자이신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이 세상은 운영됩니다. 이 세상을 알려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알려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 태도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 세상이 통치되는데 왜 이 세상에 불의한 일이 발생하는가? 이거는 굉장히 큰 거대 담론이기에 길게 설명이 하나 제가 짧게만 이 시간에 답변해 드린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사의 예를 들어봅시다. 회사의 회장이 회사 전체를 운영합니다. 하지만 모든 직원이 충성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회사에 헌신적이더라도 욕심이 생겨서 자기 이속을 챙기려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기밀을 빼내서 유출하는 등의 부정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혹은 태만하게 보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발각되어서 큰 화를 당하게 됩니다. 일반 회사의 회장은 인간이라서 때때로 직원의 부정과 어떤 태만함을 놓칠 때도 많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서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때 그 나쁜 직원처럼 나쁜 짓을 일삼는 사람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 땅에서 심판하실 수도 있고 죽어서 심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회사의 예시와 같이 충성스러운 믿음의 직원이 모두 다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회사의 룰에 따라서 움직이는 직원처럼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값진 인생이라는 사실을 하루 빨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안정궤도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것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의 룰대로 그 룰이 결국에 나를 위한 룰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정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명확한 정답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왜 다른 곳에
이렇게 기웃거리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말에 왜 이렇게 현혹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해는 됩니다. 여러분, 뭐, 예를 들어, 이 음식을 먹어야 건강한데, 인간의 혀가 간사해서 건강에 좋지는 않지만, 땡기는, 먹고 싶어지는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한 음식 말고, 건강이 보장되지는 않으나,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려는 마음이 뭐 드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을 버려야지만 건강해지잖아요.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건강해집니다. 즉, 복음을 먹어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 건강의 비결이고, 그러한 복음을 먹어서 영적으로 건강해질 때 우리의 마음과 육신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맛이 없는 것 같지만, 복음을 먹어야 합니다. 먹다 보면, 시편에 기록된 대로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질 것입니다. 앞으로 공부할 하나님의 사랑, 전지, 전능, 불변, 거룩, 역시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속성인데 이는 모두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한 인물이 있습니다. 평생 동안. 물론 뭐 중간에 하나님께 불순종한 잘못을 저지르기도 했지만 말년까지도 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말년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협이 다 주께 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다윗을 본받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4번.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은 창조자, 자존자,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스스로 계시며 초논리적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엘로임이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게 실로 자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는 신앙적 고민이 생깁니다. 우리 인생에 굽어 있는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높으신 분이라는 건 알겠는데 나의 삶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쳐 놓으셨는지.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면,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면, 제발 좀 이 부분은 바꿔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울부짖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쁨을 받으려고 뭐 이렇게 잘 하려 하는데도 내 삶에 여전히 굴곡져 있는, 굽어져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에 하나님께 계속 원망을 퍼붓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그 요셉도 그랬을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넣어버립니다. 이 구덩이는 물이 없었습니다. 잠시 넣어서 골탕 먹이려던 것이 아니라 아예 죽이려는 심상이었습니다. 이후의 일을 보면 28절에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이 역시 죽어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요셉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냥 죽일 바에 차라리 돈이라도 챙겨서 죽이는 편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때로 이렇게 요셉의 상황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구덩이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팔려서 끌려다니는 심정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볼 때
근시안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인생 전체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나의 삶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변화할 미래를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요셉은 비록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가족들이 가뭄으로 고생할 때 모두가 다 애굽에 이주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펼치게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 마지막에 요셉의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요셉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변화할 것입니다. 지금은 남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모두 다 선으로 바꿔주실 것이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러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잠시 굴곡져 있는 인생을 살지 모르지만 결국엔 좋은 결과를 위한 그것은 결국엔 좋은 결과를 위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앞으로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앉을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 초창기 때 하영주 목사님이 예배 중에 설교를 못 하신 적이 2번 있다고 합니다. 한 번은 하 목사님이 설교 전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모든 성도가 하나둘씩 기도를 하더니 함께 통성 기도를 하게 되어서 설교를 못 하신 적이 있다고 하고 다른 한 번은 세례 간증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세례 간증 때를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당시에는 세례받는 성도가 모두 세례 간증문을 읽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 때 설교를 못 하신 거는 어느 성도님의 간증 때문이었는데요. 이분은 자신이 도저히 이 간증문을 읽지 못하겠다고 하셔서 한 목사님이 대신 읽어준 유일한 분이십니다. 근데 한 목사님이 의도적으로 간증 도중에 이 글씨가 뭐냐고 계속 물으니 그냥 자기가 읽겠다고 하여서 간증이 이분의 직접적인 고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간증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이 어머니는 자신의 딸을 잃었습니다. 온보연 사건이라고 택시 강간 연쇄 살인범 사건의 첫 피해자가 바로 이 간증문을 읽으신 분의 딸이었습니다. 간증문을 읽으시면서 그때 자신은 교회에 다니지 않았고 자신의 딸은 교회 집회 참석 이후에 택시 타고 오다가 그 봉변을 당한 것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때 당시 이 어머니는 교회를 매우 비판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내 딸을 죽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하나님께 내 딸을 왜 데려갔는지 말해보라고 하면서 그 대답을 들으려고 새벽마다 기도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던 중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 간증자 성도님을 만나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시길 사랑한다 라고 하셨답니다. 이분을 위로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간증하셨는데 내 딸이 만일 죽지 않았다면 내가 이 예배당에 오지 않았을 것 아니냐라고 하셨다라는 이 간증을 하시면서 우시는데 그 예배당 전체가 울음바다가 되어서 하 목사님도 계속 우셔서 설교를 하지 못하셨다는 그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간증처럼 이런 끔찍한 일이 성도님들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정할 만한 사건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고 이어령 선생님도 딸의 죽음으로 인해서 딸의 신앙을 본받아 신앙을 갖게 된 케이스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굴곡진 과정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굽어 보이는 상황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현재의 한시적 결과만을 놓고 하나님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선한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사람들을 종국에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5번. 이처럼 결과론적으로, 이처럼 결과론적 관점으로도 하나님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과정의 측면에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5번. 인도자이신 하나님은 세속적인 결과로 응답하시지 않으시고 그 사건의 신적 과정에서 의미를 찾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표현에서 우선 대비되는 표현이 과정과 결과이죠. 결과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인생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안겨주기 원하시는지 그 신적 과정에 집중해서 인생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무슨 의미가 숨어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울러 우리는 때때로 어떠한 세속적 차원의 결과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또한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기도의 결과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이 가미된 세속적인 관점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요소가 모두 세속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 내가 이 땅에서 건강하고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기를 바라고 사업이 번창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 세속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자녀의 앞날, 장수, 물질의 복, 사업의 번창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바란다면 그건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나의 욕심에 의해서 그것들을 구한다면 그건 세속적인 결과를 바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즉, 기도의 내용은 같더라도 기도의 이유와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 중심적일 수도 있고 세속적일 수도 있으니 이를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7장 13절, 14절의 말씀을 제가 개인적으로 번역하여서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이 잘 풀리거든 기뻐하고 일이 계속 꼬이거든 여러 가지를 고려하며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시는 분이다. 인간은 자기 앞날을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순간, 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어떤 의미를 숨겨두고 계시기 때문에 이를 잘 찾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 과정을 밟을 때 때로는 떨리고 긴장되고 불안할 때도 있겠지만 다른 측면으로 그러니까 좀 전환이 된다면 흥미진진한 과정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에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6번. 편재자 하나님인데요. 편재는 두 편 있을 죄로 하나님은 두 존재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간에나 계시고 어느 장소에나 계시는 분입니다. 시편 139편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스올 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니 안정감을 느끼는 분이 계실 테고 어떤 분은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니 좀 불편하다고 느끼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지만 다시스로 갔던 요나는
후자의 입장, 좀 불편해하는 입장이겠고, 요나서 1장 1절부터 7절에 나오죠. 반면에 풀무불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전자 입장, 안정감을 느끼는 입장일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8절부터 18절에 나옵니다. 저도 이 두 가지 입장 모두에 처했었습니다. 뭐 모두가 그러겠지만요. 제가 좀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어린 시절에는 어머니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제가 유치원 때 생라면의 맛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보시더니 먹지 말라고 하셔서 제가 어린 마음에 너무 먹고 싶어 그 친구와 함께 아파트 앞에 뒷동산에 숨어서 라면을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못 보신다고 생각하니 마음껏 먹을 수 있었죠. 하지만 어머니의 눈은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앞쪽만 막혔지 옆, 뒤, 위가 다 뻥 뚫려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생각을 나중에 하면서 이렇게 두려움에 휩싸였던 적이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러시아 휴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러시아로 5일간 휴가를 아내와 함께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직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3일 있었고 모스크바에서 2일 있었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일정이었는데요. 수요일 오후에 모스크바로 이동해야 해서 수요일 아침 8시 정도에 짐을 다 들고 그 짐을 기차용 물품 보관소에 두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시간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아내는 캐리어 끌고 작은 백 하나를 메었고 저는 캐리어에 백팩, 카메라 가방을 메었습니다. 이른 아침 시간이라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평일이라 출근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큰 대로로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현지인 청년이 되게 호객행위를 하였습니다. 달력을 보여주면서 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대꾸도 안 하고 그냥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계속 권하였습니다. 저는 뭐 안 살 거니까 계속 앞만 보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계속 러시아 말로 하니까 내용은 잘 알지 못하겠는데 처음에는 아까 변화했던 게 처음에는 평범했던 얼굴이 조금씩 험상궂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청년이 그냥 단순한 판매자는 아니라고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옆을 보니까 그 청년 혼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제 옆에 네 명의 건장한 청년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뭐 다행히도 제 아내는 길을 좀 찾아본다고 하면서 앞에 좀 먼저 따라가고 있었고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저만 이렇게 5명에 둘러싸인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하나 고민하던 찰나 갑자기 제 백팩의 지퍼가 스르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뭐 하는 거야? 하지 마! 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들이 너무 놀라서 다들 도망갔습니다. 정말 주변 사람들이, 이 영상 보시면서 놀라신 분들 있을 텐데요. 죄송합니다. 정말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소리가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이 청년들은 다 도망쳤고요. 제 아내가 이야기해 주길 어느 두 청년은 도망가면서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라고 이렇게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는 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호통치셔서 저는 그들이 도망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제가 이 러시아에서 유학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양아치들이 많답니다. 그리고 동양인이 러시아에 별로 없는데 그러다 보니 동양인을 대상으로 그런 짓을 많이들 한다고 합니다. 양아치들이. 또 실제로 이렇게 동양인이 죽었던 사건도 이렇게 말해주고 싸움을 했다가 호되게 당한 사례도 말해 주었는데 그때가 얼마나 위험한 순간이었는지를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얼마나 하나님이 큰 은혜로 저를 보호해 주셨는지, 저를 인도해 주셨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러시아에서도 보호해 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어디에든 계시니 너무나 든든하고 좋다라고 느꼈습니다. 7번.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만일 병원에 갔는데 보호자가 없다면 얼마나 서럽습니까? 보호자의 동의가 없으면 수술도 못 합니다.
자신을 보증할 보호자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든든한 보호자가 되십니다. 믿을 만한 보호자가 되십니다. 임재라는 단어는 얼굴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우리와 끊임없이 마주보고 계시거나 우리를 향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요동치지 않고 확신과 평강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늘 충만히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시편 139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이 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더라도요. 우리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NIV로 보면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입니다. 죽음의 그림자 계곡입니다. 여러분 그림자입니다. 실상이 아니라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를 괴롭히는 그것이 실상이 아니라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림자일 뿐이라는 생각으로 전환이 되어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두 사자가 나오는데 두 사자에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자들은 줄로 묶여 있어서 가운데로만 걸으면 우리를 해치지 못하는 존재, 소리만 큰 사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해치려는 모든 세력은 실제로 우리를 위험으로 몰아넣지 못합니다. 내가 그것에 두려워할 때만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물리치십시오. 마치 제가 러시아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해서 큰 소리를 쳤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선포하시면서 이겨내십시오. 그러면 어떠한 어둠의 권세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창조자, 자존자, 주권자, 주관자, 인도자, 편재자, 보호자, 하나님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왜 이 세상이 이러한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다른 측면으로 보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나 타락했지만 그나마 이 정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며 그로 인해 우리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안정을 누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완전하심을 찬양하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늘 강조드리지만 매일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히 인정될 것이며 우리의 삶에 완전한 안정감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서 안정된 삶을 모두가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2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